우리 교회는 석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석관동의 유래를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맑은생 광천교회 부임하면서 석관동의 유래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산이 이제 천장산인데요. 천장산의 지맥이 검정 돌을 꼬지에 꿰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동네를 돌고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런 게 서 있습니다. 이 돌고지를 한자로 옮기면 석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천장산이란 것은요, 하늘이 이렇게 숨겨놓은 산이다 이런 건데요, 풍수 지리적으로 아주 명당이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명당은 어딜까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명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명당인 것이요. 조선 왕조실록에 이 석관동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합니다. 보면은 현종 2년에 권원능, 현능, 목능을 배할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석관에 이르러 금군의 활솜씨를 시험하였다. 금군이란 것은 왕의 근위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활 쏘는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석관의 의미랑 활 쏘는 의미들이 다 잘 연결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의미들이 흘러가는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의 화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도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석관동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을 꿰뚫어 해석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경을 꿰뚫어 보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해석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곳에 나와야 되는 정도예요. 베드로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가끔 무식한 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저요 먼저 항상 대답하면서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칭찬도 받다가 또 꾸중도 받다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물 위로 뛰어서 또 가기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잡힐 때면 또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이렇게 내리쳤던 아주 불같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무식한 행동을 좀 하긴 했지만 그는 무식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인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율법 말씀을 배우고 유대인의 기본적인 신앙을 배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그가 경험한 것들을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꿰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성경을 꿰뚫어서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들이 꿰어져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처럼 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교회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꿰뚫어 봤던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았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꿰뚫어 봤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꿰뚫어 보았던 핵심적인 메시지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하는 것들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여종이든 남종이든 간에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통찰력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복음의 공정성에 대한 것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었던 그 당시로서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죠. 굉장한 통찰력을 베드로가 가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깨닫던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는 통찰력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더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실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려두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핵심적인 메시지, 통찰력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을 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를 살리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고 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공정성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 베드로는 통찰력 있게 깨닫게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거는 그냥 우연히 깨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부활의 신앙들을 그는 깨닫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 어부 출신 이가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좀 깨달아지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깨어지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깨어지면서 해석이 되면 참 좋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요,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만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내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죠? 훨씬 더 낫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된다. 써 있어요. 그죠? 우리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진수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봐서 문제인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꿰뚫지 못하느냐? 안 봐서 그런 거죠. 베드로보다 훨씬 우리는 성경을 잘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했을 때 그냥 성령만 임하면 그냥 이렇게 다 깨닫는 사람이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꿰뚫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 꿰뚫는 사람이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작업을 해두신 게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단순히 성령이 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다 준비시켰던 사람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구약 말씀의 성경 말씀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러면서요,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이미 요엘서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4절에도 보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베드로가 지금 시편 110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끔 무식한 행동을 했지만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어렸을 때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있게 통찰력 있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두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부였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들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때로는 그들이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지요. 그들이 잘 몰랐던 것은요, 따로 제자들만 모아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들을, 율법의 정신들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성경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는 지금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갈 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화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은요, 살인하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게 되지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기폭제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게 이해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구나, 내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세 번째는요, 베드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었고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것들이 모두 다 이해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 주십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삶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내 인생의 의미들을 잘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내 인생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경험들, 예수의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의미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는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보면요, 다 조각조각 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거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띄엄띄엄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이해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되면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꿰뚫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이해되어지고 꿰어져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들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예수를 경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